오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을 살 때 사무엘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는 날 모든 무리들이 우리를 두고 슬퍼하고 기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의 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의 역할을 했지만 모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죽어서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신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또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그리고 엘리야 승천기라는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선지자의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에 보다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장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움으로써 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자식들도 세습을 통해서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했었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자 장로들이 모여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청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엽주는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사무엘 마음속에는 자신도 왕과 같은 그러한 것을 꿈꿨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달랐던 점,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은 선지자의 역할로서 그리고 사사의 역할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안해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의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꿈꾸었던 자신이 왕의 전형인 세습체제를 꿈꿔 왔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자신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로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일은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를 다스리면서 그들의 수령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예언 학교를 운영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를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과 대치하면서까지도 그를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그리고 다윗을 잡을 때 막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차없이 치려고 했다는 것,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무엘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전령들이 가까이 가자 그들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다윗을 사무엘이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왕정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세웠다는 점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가운데서 갈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두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준 위대한 인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아마 가장 슬퍼했었던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못지않게 슬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사울 근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25장 이후에 사무엘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니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형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해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에서 아마 유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땅의 지하세계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거치면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일부가 나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의 기록물인데 다니엘서에 가면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확실하게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가냐면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성전의 제단 바로 앞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은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역할을 일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를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가르쳤던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께서는 기도를 하시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런 분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소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전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순간을 맞이하는데 사무엘은 마지막은 마치 우리가 은퇴를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다소 다른 선지자들과 차이점이 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무엘이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다 뒤로 물러났을 때 내가 이제 죽어야지 사람을 뭐하나라는 말을 많이 입에다 달고 다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의 역할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일선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사무엘처럼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슬퍼 울면서 한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일선에서 물러서서 잊혀진 인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학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루하고 할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사무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가실 때까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